읽겠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는 영성을 몰아내라. 가나안을 거꾸로 읽는 영성을 몰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가나안 영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영성.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영성 같고 훌륭한 영성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제목처럼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또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소를 총칭하는 것이 가나안 영성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영성이란 말이 나왔느냐? 그때 당시 이제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교회 안에 그러한 사고들, 문제들이 세상 밖으로 막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자들인 목사님들이 잘못이 만천하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영적 리더자들한테 실망하면서 이제는 가나안, 안 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될 가나안이 하나님의 저주를 만드는 안 나가로 변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안 나가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요,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주기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당부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가나안이 진짜 가나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 진짜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2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 가면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 라는 이 말씀에는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자, 너희가 이제 들어갈 건데 그 땅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군가? 신명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을 얻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라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자, 그거 안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이 누구냐? 여러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민족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일곱 족속이 있다. 일곱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곱 족속의 특징이 뭐냐?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는 거예요. 이 일곱 족속이 당대의 그 유명한 일곱 족속입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굉장히 강한 민족들. 그러니까 일곱 족속 딱 보고 일곱 많은 민족 중에 너희들이 좀 경계해야 될 민족들. 힘이 세고 수도 많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가명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명. 그리고 유대인 하면은 유대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 지역명이에요. 민족 이름은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히브리. 근데 이 히브리가 어디서 유래되냐면 신명기 26장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6장 5절에 방랑하는 아람 사람. 그러니까 나그네, 이게 뭐냐면 히브리가 아니라 이브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브리가 히브리가 된 거예요. 너희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 수준이야. 너희는 나그네야. 힘없어. 백도 없어. 연약한 민족이야 라는 것이 히브리라는 거예요. 히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해. 그런데 그들은 강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일곱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땅 자체가 일곱 족속이 그냥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작은 족속들도 있는데 요 일곱 족속이 아예 그냥 이스라엘 이 땅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아주 강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오줌을 여호와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계 석상과 그와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하고. 자, 첫 번째는 어떤 민족이라고요? 힘이 세고 숫자도 많고. 네, 두 번째는 어떤 민족이냐 하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낼 때 그 세계 석상과 그와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힘도 세고 수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스라엘보다 견주어도 힘도 세지만 하필이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안티크리스찬들이 터잡고 있는 그곳이 너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숨 막히지 않습니까? 나보다 힘도 센데 또 하나님을 싫어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자녀입니다. 예수님 믿고 집에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떡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똑같은 거죠. 나보다 힘이 센데 예수님을 싫어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아내가 신앙생활을 봤는데 남편이 핍박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한진이 배우 누나였는데 굉장히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한테 고민하고 같이 기도했던 것이 남편의 핍박이었어요. 머리를 자르고 들어가면 성경에다 불을 지르고 막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현상들.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문제가 없고 무공의 땅이 아니라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땅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마음속으로 믿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 해결됐다. 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이제는 완전히 탄탄대로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것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가도 강한 일곱 족속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학생일 때 학생에게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집으로 가면 막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에서 더 많은 핍박과 아픔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빠도 달라져 있을 것 같고 엄마도 달라져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심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때 많이 힘들어하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교회에 재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집에 있어. 내가 기도하고 올게.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막아서는 그 재직들의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이 교회 간다 하면 말리지 마시고 교회 갔다 오면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왜 안 기다려집니까? 주일하고 평일이 똑같아요. 평일날 했던 이야기를 주일날 똑같이 해요. 공부해라, 앉아있어라, 나가지 마라. 평일날 했던 말이 똑같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방시켜줬던 것처럼 게임도 해방해 주시고, 아멘 아무도 안 했어요. 게임도 해방해 주시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들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아, 주일은 다르구나. 주일은 뭔가 특별한 날이구나.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6일날 그래 내가 핍박을 받아도 주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그래도 게임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날만이라도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주일은 기다려지는 날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힘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망한다. 우리가 힘든 것은 삶에서 힘든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힘든 것을 내 주변에서 몰라줄 때, 나만 혼자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을 때 그때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찬과 위로만큼 격려의 말,
격려의 말만큼 살리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아버지들은 더욱더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 TV에 특강을 봤는데요. 우리나라 아빠들,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일이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랍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로부터 나는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어색한 거예요. 어색하니까 뭐예요? 자꾸만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40점을 맞다가 90점을 맞아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 너 정말 잘했다. 그 머리는 꼭 내 머리 닮았네. 엄마 머리 안 닮았네. 너 이렇게 공부 잘하니까 내 머리 닮았어. 너 정말 이번에 너무 잘했으니까 우리 뭐 먹으러 갈까 하면서 막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조금만 더 해. 이제 좀 110점 남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10점 남았어. 그러면 이제 10점 진짜 해가지고 100점 맞으면 방심하지 마. 아빠 그거 되게 싫어해. 조금만 더 방심하지 마.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아빠 성격 알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칭찬과 격려를 막 자라나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자꾸만 더 이렇게 격려를 못 해주니까 결국 아이들이 넘어진다. 이것이 뭐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방해하고 받은 은혜도 까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꾸 반응해주고 자꾸 인정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것은요 소리로 하지 않고 몸짓으로 하면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웃는 것도 있지만 특히 여자분들은요 웃을 때요 손으로 입을 한번 가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남자들이 확 녹아버린대요. 한번 손으로 입을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리는 거는 이게 오바이트 막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려야 됩니다. 스냅을 줘가지고 허허허 이렇게 막지 말고 이렇게. 그런데 더 기쁘게 하는 거는 두 손으로 허허허 더 기쁘게 허허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이 그냥 확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웃다가 어깨만 뒤섞여주면은 그날은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완전히 다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어깨 올려볼까요? 남자들 하지 마시고 남자들은 주먹이 날아갑니다. 여자들만 하셔야 돼요. 여자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좋아할 때 이와 같은 값이면 어떤 남자 좋아해요? 재밌는 남자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죠? 웃긴 남자. 그럼 남자들은 웃긴 여자를 좋아할까요? 웃는 여자를 좋아할까요? 이쁜 여자 좋아한답니다. 뭐 웃기고 웃는 그거 신경 안 쓴답니다. 그냥 이쁘면 된대. 이쁘면 돼. 만약에 웃기고 웃는 거 좋아하면 여러분 코미디 학원이 있어야 되는데 다 성형수술이죠. 이쁜 거 좋아하는데 이쁜. 근데 이쁘고 어떤 여자? 잘 웃는 여자. 잘 웃어주는 여자.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하고 모든 호응해주면요 막 힘이 나요. 그리고 앞에서 막 그거 아멘 못하겠으면 어깨라도 들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막 힘이 나가지고 더 없는 말도 막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위로와 칭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죠. 여자 청년들은요 결혼하면요 꿈에 사로잡힙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고모, 삼촌, 올케 하여튼 막 전국 각지에 있어요. 일곱 족속이 전국 각지에.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정말 이 직장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나 그곳에서도 일곱 족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해서 꼭 형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일곱 족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긴장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요 꼭 축복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책임과 경고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더해 주셨잖아요. 역대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너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야, 너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전에 책임과 경고의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가 어디 다시 행하는 것과 같이 하여 내가 그의 명령한 모든 것을 드러내며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자, 책임과 경고에 대해서 주시죠. 다 줄 거야. 그런데 그 전에 너가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돼. 그거 안 지키면 안 돼. 축복 유지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도 주지만 7 족속도 있다. 에덴도 있지만 선악과도 있다. 결국 우리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책임과 경고를 더욱더 지키고 잘 지켜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가나안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도 7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정을 가나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도 아직도 7 족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곳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7 족속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서슬퍼렇게 시퍼런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이번에 이 말씀하는 7 족속은요, 우리가 보여있는 7 족속도 있지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내면의 7 족속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 족속의 이름을 풀이하면요, 헷이라는 단어가요, 두려움이라는 단어. 결국 헷 족속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영을 상징합니다. 아모리라는 산중사람, 탁월함, 평판이라는 뜻인데 상처를 주는 말과 판단하는 영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낮은 땅, 장사꾼, 가나안 족속.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육신적인 욕심으로 타협하는 장사적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브리스 족속, 열린 시골이라는 뜻인데 결국 자유주의예요. 다 해방하셨어. 다 해도 돼. 구원만 받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마음. 또 희위 족속, 야영지, 작은 마을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사상과 관념에 다른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예수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데 하는 그러한 관념들을 자꾸만 심어주는 거죠. 꼭 예수만 믿어야 돼? 그런 거죠. 여부수, 질밟는 타작마당이라는 존재, 교만과 자만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기르가스 족속, 진흙 땅에 사는 족속. 결국 땅에만 집중하게 하는, 땅 속에만 거하게 하는,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쳐라, 그것을 이겨라 라는 것은 보이는 7 족속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내면에 있는 7 족속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믿으면 다 해결된다면서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낭망하면 그것은 더 이상 가나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안 나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와 책임을 무시하고 그냥 복에만 집중하다가 그거 없으면 떠나가는 그러한 영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가나안 영성으로 변화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의 영성으로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민수기 33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계 석상과 원하는 우상을 쫓겨내며 사단을 당하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갈 건데 거기에는 보니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너희 앞에서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거기서 거주하라. 몰아내고 깨고 헐고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구별받은 백성이니까 자 너희들 일곱 족속 옆에 다른 땅을 내가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따로 살아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주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데 그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깨고 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분되는 믿음의 모습. 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을 정확하게 결단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몰아내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데 가나안이 되는 것은 내가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건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그 땅에서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은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것. 여러분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뜻인데 버티라는 뜻이에요. 버텨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작은 죄와 싸우면서 버텨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곱 족속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 작은 죄도 인정하지 않는 믿음으로만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일곱 족속과 끈에 보이는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까? 왜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죄와 악은요 너무나 강력한 유혹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한순간에 나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스 보디갈이 요셉 하면서 자기를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버텨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가잖아요. 이거는 버틸 일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죄는 내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너무 유혹이 세니까. 다윗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자리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까지 저지르죠. 작은 죄가 들어오니까 그런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하면, 죄가 얼마나 달콤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를 해결해 주셨겠습니다. 죄는 그만큼 죽음으로부터 죽기를 각오해야 해결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한마디로 바로 이런 죄덩어리였습니다. 유혹덩어리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죄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런 죄 하나로 우상숭배로 인해서 무너진 적이 있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작은 죄, 작은 악, 이거 남겨두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3장 5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너희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얼굴에 지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다 몰아내고 깨고 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겨둔 것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돼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의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말렉을 사울 왕에게 다 진멸시켜야 돼.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다 죽여야 된다. 아주 나쁜 민족이다.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적으로 괴롭힌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완전히 진멸해라. 그거에 대한 사울 왕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의 사람과 그를 사먹고 그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하려 했는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했는데 아각 왕을 살리고 또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은 다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진멸하지 못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그런데 하만이 누구의 후예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은요, 아말렉을 총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아각을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 아각이 남겨진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남겨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남아서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남겨놨더니 오히려 그게 반전이 일어나서 나를 삼키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가 이거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그것이 결국 진멸하지 않으니까 내가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떨쳐내고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몰아내지 않으면 언젠간 그것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젠가는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작은 죄, 작은 악이라도 믿음으로 결별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때 메르스 때문에 가는 곳마다 손 세정제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로 손을 닦잖아요. 닦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왜 손 닦아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당연히 닦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닦는 이유가 뭐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걸리면.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는 자꾸만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면 병원을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아무도 못 닫아요. 전염되기 때문에. 다 죽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작은 죄도 용납 말고 진멸시켜라, 남기지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했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날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한옥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로 묘사, 마귀의 세력은 창녀로 묘사합니다. 창녀와 신부의 차이는 아름다움의 차이가 아니라 순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작은 죄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그 거룩함, 순결함,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일곱 족속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룩함은 어디서 올까요? 결국 말씀의 순종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지키라. 그가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님과 너는 소유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이것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것을 쫓아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 내가 그 순종을 보고 다 쫓아내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경 옆구리를 펴고 할렐루야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죠?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꾸 명령을 지켜라, 순종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있는 자세. 우리가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켜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종삼으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실 겁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다른 종교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질투까지 하신대요. 질투까지 하신대요. 우리를 보면서 질투하신대요. 우상 섬기는 걸 보면 나 질투의 하나님이야. 질투의 하나님. 그런데 우린 질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옹졸이야 속이.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람의 질투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넓게 품어주지 못하게 해서 질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질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세상에 빼앗기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도 정말로 빼앗기기 싫어.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지켜서 내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각관계에서 여자가 싫다고 다른 남자 찾아가면 사귀던 남자가 그래 잘 가 하면은 그게 뭐예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했던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남자는 어떻게든지 이 여자 다시 한번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겠다. 나를 끝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셨더라고요. 나를 붙들고 계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기 위해 나를 붙잡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욕심내고 계시다면 우리도 이제는 말씀을 지키기로 욕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다른 것들과 구별돼야 된다. 일곱 족속 이길 수 있는 힘은 너희가 오늘부터 말씀을 순종하는 일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믿음이 아직 없어서 나는 기껏해야 이제 주일만 조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일 단 한 번을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온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 동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곱 족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귀한 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너를 양보할 수 없어. 세상에 빼앗길 수 없어. 너는 내 거야. 하며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작은 죄,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결별하고 몰아내고 쫓아내고 허는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우리 모든 것들이 가난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약속의 땅들이 다 축복의 땅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